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들 때, 특별히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를 잊어버린 것 아니니까. 아니 결국은 다윗의 이 질문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때 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믿음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신다. 사면이 막혔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있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렇게 결론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가 결론적으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늘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할 때 너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알아. 그럼 내 앞으로 와 그래요. 내 앞으로 그걸 가지고 나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 시간에 이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지바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일한 피부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낸다? 그럼 이게 과연 이해가 되어집니까? 쫓아낼 때 장면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떡과 그리고 가죽부대에 가죽부에 담겨진 물을 들고 그러니까 하갈이 들 수 있는 가죽부대 물과 떡을 주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집 밖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했던 그 광야에 조금 있으면 가죽부대 물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먹을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은 마르고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신음신음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갈 그의 어머니 하갈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반치 하늘 쏘아서 떨어질 그 거리 정도 떨어져서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곳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 고통을 보지 못하겠다. 그 어머니는 그곳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 못해서 비참하기 싫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을 보는 부모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이 가정의 한 갈등의 요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까지 있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이하의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별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스라엘 이룰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톰 레이너가 썼던 죽어가는 교회를 복음하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아라 그 책을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 계획주의는 아닙니다. 그분은 늘 교회를 성장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계획주의 관점은 이 교회 참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출발을 합니다. 이분은 교회 성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장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 성장시키지 못한 목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계획주의인가?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참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참 교회 형태가 무엇인가? 우리 계획주의는 이렇게 출발을 하죠. 자, 가정이 뭐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그 교회 힘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이시며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함이 이 가정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우리 전 시간에 봤습니다만 결국은 구박을 하잖아요. 아주 학대를 하잖아요. 젖될 무렵에 젖을 떼고 정상적인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을 그 무렵에 그 동생 이삭을 구박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오장님 아들만 셋 키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싸우고 했습니까? 이놈들은 너무나 훌륭해서 다 안 싸웠을지 모르지만 저도 아들 둘 키우는데 많이 싸우더라고요. 싸웁니다. 자식들은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는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잔칫날이니까 너무 성대하게 해주니까 이스마엘이 바라볼 때 차별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 성경이 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잔인한 인간적인 이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느냐가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 문제는 출생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스마엘의 태도입니다. 이 가정의 태도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함께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아무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권징이라는 것을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무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가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출발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두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두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성숙이에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수평적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동할 때 수평적 이동했던 온 교인들이 상처가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상처가 있는 교인들은 항상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달라도 그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신앙이 정착하고 믿음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안 열려지고요. 그 공동체에 쉽게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늘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늘 삶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세우면서 치유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땅에 세우셨던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누리게 만든 것이 공동체의 지체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 참 집에서 쫓아냈다. 참 무겁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타자지향적인 사랑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타자지향적인 사랑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위해서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의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21세기뿐만 아니라 저는 30세기가 될지라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이 데려다 같이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먹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도둑 가운데 무서운 도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의 도둑이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 마귀의 본질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누구 훔쳐가면 기분이 나쁘죠. 사기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그 영혼을 훔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린 어제 TV 가운데 여러분 다 주무시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충격적인 또 사건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바라크란 단어를 가지고 목사가 성착취를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고 막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히브리 몇 개 가지고 풀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들이잖아요. 영혼을. 여러분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두셨는가? 근데 이 공동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 그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 쫓아내는 중요한 이 일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해 가시는데요. 우리 손을 벗어날 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 가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소리를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후본절에도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계속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지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이스마엘은 아이는 아니에요. 약간 청소년 정도, 13세 전후니까 뭐 15세 뭐 이 정도니까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는 시름시름 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하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셨다가 아니라 들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소리를 들으셨는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성경은 일부러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미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거드름 피우죠. 그러니까 사라가 구박을 하죠.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어지죠. 쫓겨날 때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이런 이야기죠. 뭐라고 그래요?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너가 한 곳에 그곳에 있다. 그래서 부엘라로이, 헤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피신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내가 너를 살펴. 너는 쫓겨났지만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그럼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 해라. 내가 듣는다. 창세기 16장에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셨고 그 장명의 성취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뭐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언약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하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들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이것이 계획주의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알미니안주의들은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 너 헌금을 해. 그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국은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명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들으셨다. 그 공로도 아니고 그의 조건도 아니고 그의 기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쏘는 자로 세우겠다. 큰 민족이 되고 드디어 결혼한 자리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왜 이 은혜를 입었을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도 큰 민족이 되겠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 언약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에 된 자리에 들어온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 행에서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혼란스럽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공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이 땅에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은혜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은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데요. 부모들이 착각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할 독방을 주고 좋은 참고서를 사주고 학원에 몇 개씩 보내고 다 해주면 아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우리 애들은 다 잘하니까 잘합니다 이렇게 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다 잘할 것이다 해줍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던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학원 돈 갖다 줍니다. 부모들은 그냥 위로 받은 거예요. 거기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공부를 잘해? 우리 하영아. 누가 공부를 잘할까? 오늘 같이 할아버지랑 오는데 키가 너가 크더라. 충격을 받았다. 누가 공부를 잘하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 말하니까 또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이 시험이 나올 것이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지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방이 없고 참고서가 없어도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책 펴놓고 책 읽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모든 것 부모가 다 해줘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독방을 치고 참고서를 사주고 좋은 학원 몇 개씩 보내줘도 공부 안 해요. 엄마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최소한을 주었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피부질을 내쫓아내면서 최소한을 주었어요. 떡 조금 하고 고향떡집에서 몇 말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광야에서 어찌 보면은 이거 잠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16장에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을 이미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내 손은 이미 떠났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지.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단다. 그때 내 아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이양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란다. 믿으신가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들 결혼시킬 때 짐 한 채 해주고 살 수 있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어머니,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들 여러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디어 행동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갈은 창세기 16장에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6장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 고백을 담고 이 샘에서 물을 떠먹었다면 하갈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제 손 하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그 곁에 물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 이 만삭이 됐던 그 아이를 이끌고 만삭의 뱃속에 넣고 밖에 나와서 그 광야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 하갈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함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이곳에 와 있을 때 이미 하나님 그곳에 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갈은 보지를 못합니다. 아프잖아요. 참 이 부분이 아파요. 왜 보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두운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캄캄해지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광야 아닙니까? 날씨는 너무 덥고 먹을 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갈이 이렇게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은 감정적인 요인이 컸을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쫓아내서 내 아들 이삭을 쫓아냈을 때 쫓아내는 그 분노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그 분노의 감정이 도무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채소 양식만 주고 나를 쫓아냈던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6장에 찾아오셔서 나타내 붙들어 주셨던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샘물을 떠먹었던 하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에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갈은 통곡하면서 죽게 되었도다. 차마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도다.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또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눈을 떠보니 눈을 열어주시니 그 곁에 샘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주니 이스마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시력만 그 눈만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진리를 보게 된다면 그는 특별히 그가 열심과 하나님 앞에 내놓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틀 안에 있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어림이 예수님이 자꾸 그 소경된 자, 맹인된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지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고, 주께서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 부활의 은혜가 보이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죠. 주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감사쓰기를 쓰잖아요. 5가지씩 씁니다. 어떤 때는 이 감사 제목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더라 특징 것을 짓다 보면은 때로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죠. 저는 매일 5가지를 지금까지 이 정도 지금 써져 있죠. 거의 이 정도 쓰는데 어떤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일상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너 아침에 일어난 것 은혜 아니야? 오늘 너 아내가 해준 밥 그거 먹었잖아. 그것이 은혜가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 특별한 것만 붙들게 했던 나를 그렇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함을 쓰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게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사건이라도 눈 열어주실 때 그 더 이상 그것이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보거든요. 끝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복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갈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광야에 있었고 길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떨어진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전혀 은혜를 보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생각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가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